하죠. 몇 장이죠? 351장. 목사님 최대한 잡으시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자는 이를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하니 너를 걱정하니 예수 이름 듣고 거리하리라. 우리 찬송 주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나 예수의 영영 방송하리라. 자기 전세 가리 깨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그나와는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가 참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다니엘서 10장 14절 정한 때 끝에 이 정한 때 끝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계시사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런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직접 이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계시사적으로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꿈 해석,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에게 보여줬던 그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 계시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란 역사의 주관자이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대기 역사서, 열왕기 역사서를 볼 때에도 그냥 표면적인 역사를 볼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계획, 구속의 역사로 성경의 조명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일반 역사처럼 해석하면 거기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금신상이 아니고 이 신상이 세상 나라, 혼동 공허 흑암의 왕이신 사탄이 우두머리인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을 범죄하게 하여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 마귀에 속한 세상 나라가 이 신상의 예표가 된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머리,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세상의 머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발사살이 죽고 난 뒤에 메대왕 다리오, 바사왕, 고레스의 분봉왕 다리오, 메대 바사. 이 메대 바사도 헬라 제국에 의하여, 알렉산드에 의하여 무너지고, 또 헬라 제국도 동서 로마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데, 이 세상 나라 역시 이것을 통하여 정한 때 끝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재림 때까지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 언약을 지키고 보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세상은 가만두지를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세상 여러 짐승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아까 우리가 봤던 장래일, 정한 때 끝에 관한 거, 그죠? 세상 끝이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상 종말,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보여줄 계시 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재림의 그날이 있기 전에 속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전가하면 한없는 어려움이 겪게 되는데 여러 짐승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 3년 반, 한 일회의 전 3년 반은 지극히 거룩하신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가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으로서 한때, 두때, 반때로 42달로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그 성전에다가 자기를 보여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그런 일들이 후 3년 반에도 그 짐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시대를 예표로 들어서 후 3년 반, 그래서 그 후 3년 반 그 핍박도 있지만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받는 기간, 그 핍박 속에서 전도하는 기간, 바다 짐승, 땅 짐승이 핍박하는 기간, 그 기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작은 뿔이 주의 몸된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그것을 본받아서 후 3년 반으로 장래 일,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구약에 나타날 안티오쿠스인데 그것을 통하여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 신약 시대의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은 자가 구름 타고 와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적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이 국면 저 국면으로 모양과 형태를 달리했지만 그 속성은 똑같은 짐승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벨론이든 바사든 헬라든 동서 로마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다. 마귀에 속한 근세자들이 짐승이다. 교란시키는 자가 땅 심정이다. 다 한 통속이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서로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물고 물리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계시록 17장을 이 시간에 또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 대접이란 말 쏟아부는 최후 심판을 담당할 천사 중 하나가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물은 뭘 의미해요? 세상 백성들을 말해요. 세상 백성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마귀, 에뱀, 사탄, 음행의 우두머리, 마귀를 말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이게 바다 짐승들도, 그게 고레에서도 느부갓네살도, 베살탈도, 알렉산더도 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의 종로로 단다 이 뜻이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나뉘어? 전부 다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간 내가 보니 여자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공산주의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큰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6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말들이 있지. 붉은 말, 또 검은 말, 6장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 말들은 세상 백성들을, 개개인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그 탄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망이 누구예요? 큰 음료로 여기 표현하는 사탄, 죽음의 근세를 잡은 자, 사탄을 여기서는 사망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나오죠. 고린도서 15장에, 그죠? 누구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이니,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죠, 그죠?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이런 의미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가장 표현이 적절하다 싶은데, 프리티티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강도 맞은 자. 프리티티한 사람이 마치 요양병원에 막 피부 색깔이 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다. 일평생 마귀에 매여 사는, 마귀의 종로로 가는, 그리고 음부로 끌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 붉은 말, 검은 말, 혼동공어,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를 이렇게 표현하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의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에 매여 종로로 가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게 늘 부족해요, 그죠? 늘 부족해, 이게. 그래서 17장에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붉은빛 짐승이란 말은 근세자를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근세자를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굉장히 세상 권력자들, 복음을 거역하는 세상 권력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복인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백성들이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면 지도자도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안 주시겠어요? 그게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이미 그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녀, 즉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 말라기 시대에 벌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교회가 세속화 되고 말았죠. 예?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 교회 안에 배역자들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눈뜨고 볼 수 없어가 교회를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를 붙였구나.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국 교회가 물론 이제 초대 교회 때는 사도들이 굳게 서도 적 그리스도의 붉은 짐승을 탄 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지만 오늘날 평화기에도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라고 이 짐승을 붙여주는구나. 교회로서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지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지금 이 정부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일곱 머리란 말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10뿔이 있다면 근세가 대단하다. 지금 보면 참 대장동 사건 그 일당들 이렇게 보면 그죠? 선지자네. 후한무치도 저런 후한무치가 없다. 그 여자는 자줏빛 빛과 붉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짐승들, 그 근세자들. 지금 우리나라 오늘 뭐 선거 부정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눈앞에 밝게 보이는 부정선거가 있어도 권력 옆에 있고 자기 돈 낸다 싶은데 그게 부정선거다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저들이 그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같들의 음이라. 이게 사탄이 사탄, 짐승.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이게 아벨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이기고 크게 놀랍게 이기니 천사에 이르되 왜 놀랍게 이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 7머리 10뿔 짐승이 검은 동 철과 같이 계속적으로 재림 때까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네? 계속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마귀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웁니까? 그 뜻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배로부터 올라가 멸망에 들어. 이게 짐승은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뱀의 근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때는 막 정죄하고 참소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할 근세가 없으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장차 무정회로부터 올라와 계시록 20장에 무정회로부터 나와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게 잠깐 나와서 장차는 어디로 들어간다? 이 무정회로부터 올라와서 근세가 빼앗겼지만은 지금 활동은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게 잠깐 놓였다 이 뜻입니다.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이제 불과 유아못이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마귀가 참수하고 정죄할 근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정죄 참소권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정죄할 근세가 없는 것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마귀가 뱀의 머리가 상한 줄 알았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와 이 잠깐 놓였다 이 뜻입니다. 그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 이 짐승이 활동하는 이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구약시대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너무나 이게 막 기절 초풍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 일곱 산이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건세 있잖아요. 그 건세가 뭐로 인하여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지가 되었죠. 또 일곱 왕이라, 이거는 뭐냐면은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것이 이미 정죄 참소권이 망하였지만 잠깐 무적에서 올라간 나후임으로 인해 가지고 초림과 재림 때 이 왕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미 진머리가 상해졌지만 정죄하고 참소하고 불신자를 지배하고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다섯은 망하였고 그런 왕들이 또 없었는데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게 잠시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래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게 전부 다 한 통속이다 이런 뜻이죠. 국면은 달리해도 다 한 통속인데 그가 큰 음력 마귀의 마귀에 속한 모든 불신자들과 더불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그런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근세를 받으리라. 이게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잠깐 놓였는데 지 근세를 쓰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근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또 이게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영적 전투 아닙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한 어린 양과 더불어 싸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시리요. 예수님께서 사실 저들하고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을 이긴다는 말은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일합니까? 주의 몸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까?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분들이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세상 열방 그 신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이 음녀도 큰 음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또 서로 물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죠? 음녀를 미워하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지금 조금 있어 보면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서로 물고 물리겠습니까? 예? 분명히 이렇게 어떤 싸움이 일어날 것은 이미 예고가 되고 있지만 예? 자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잡아야겠죠. 예. 그게 문재인은 그걸 알고 지금 이재명이 또 어떻게 하겠죠? 서로 이런 일들이 또 서로 물고 물리는 거예요. 역사인들끼리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의 통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 우리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죠. 내가 보니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이 주님의 때가 되면 다 한 곳에 터놓는다. 그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다니엘서에 이 신상의 발을 손대지 않은 돌에 와서 다 쳐부시면서 이미 무서웠지만 아직 이 마귀가 무중에서 나와서 잠깐 활동하고 있죠. 그죠? 활동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것까지 이 신상에 발을 부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미 뱀의 머리가 상해졌고 그 뱀과 그에 속한 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되었다 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 이후의 환상 계시가 분명히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구원 계획,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구속사를 성경을 뜻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대지 않은 돌의 구속사적인 의미 여기까지. 자, 내가 이사야 28장 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니 이 한 돌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왜 시온에 둡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죠? 그게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온산에, 그죠?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산이 모리아산, 시온산, 그 약속의 땅의 중심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여기 기초를 삼았노니 이 말씀도 그냥 단순하게 기초를 삼았다면 뭘 통하여 기초를 삼았다?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되었다. 뭘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중과 부활로 하나님의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돌이 되었다. 터가 되었다. 그 뜻이죠. 그죠? 이 기초가 되었다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터가 되잖아요. 그죠? 기초돌이 되죠. 복음이 기초를 말합니다. 기이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 이 말씀은 기이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거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있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한 돌, 손대지 않은 돌, 구름 타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름 부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기초돌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이거든. 그 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그래서 시온산에 내 아들을 세웠다. 사무엘아 7장 24절에 사무엘의 24장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렸죠. 거기에 그 산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에스라 3장 2절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도 성전을 세울 때 무너졌던 그 터 위에 모리아 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러나 무너졌던 그 터 위에 다시 학계 시대에 나무로 지은 성전,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성육신하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우리들이 주님의 세우신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 9절, 이것은 다음 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터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견고한 기초들,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 위에 세움을 입은 사람이, 이 의가 견고한 기초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알았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의를 이루신 그 복음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결코 급절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급한 일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 서리요? 계시록 7장 10절이 답이잖아요. 그 계시록에 뭐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핵심은 문제가 무엇이며 해답이 뭡니까?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 이게 문제죠. 그 해답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게 있잖아요. 해답은 한 돌을 시온에 두니 기초를 삼았느니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걸림돌과 걸려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그래서 나라의 본자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자기는 어떤 존재인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 이걸 모르니까 우매무지한 백성이 되고 말아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돌이 되셨는데 그 산돌이 자기들에게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돌이 되셨는데 견고한 기초들이 되셨는데 그 견고한 기초들이 자기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말했죠. 예? 걸려 넘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자기 부위, 자기 십자가 져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다 성육신 앞에, 대속 죽음 앞에,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걸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예? 걸려 넘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면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하시는. 그래서 나라의 본조선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바깥 어두운 데.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왜 넘어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다가 자기의 의의를 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뭐 어떻고 저떻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모르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모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그 터는 그리스도라. 그 터는 그리스도라. 처음 놓는 모퉁이 돌과 완공할 때 마지막으로 놓는 머릿돌. 이 부분을 잘 좀 해석해 보십시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왜 건축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 맡은 구약 지도자들이겠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 그 건축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되겠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시대에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겠죠. 그죠? 그들이 버린 돌이, 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버림받은 돌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근데 왜 머릿돌이 되었나니까? 중심축. 왜 머릿돌이 되었나니?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18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성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이 스가랴 4장 7절 8절을 알아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유도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9절하고 7절을 해석이 우선적으로 잘 안 되니까 바꿔서 설명을 하던데,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큰 산은 이게 무엇이냐? 아까 이게 큰 산은 바벨론 금신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바벨론 신상, 느부갓네살은 신상으로 볼 수 있고, 7산으로 아까 계시되어 있죠.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흑암의 근세를 말해요. 흑암의 근세. 네가 무엇이냐? 스가랴서를 잘 또 공부하고 이걸 하면 자꾸 묻고 질문하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 마태복음 족보의 1장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예? 왕손입니다. 왕손. 스룹바벨은 왕손이 돌아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 스룹바벨이 있죠, 그죠?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스가랴 성전 학계 시대에 나무로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죠? 그래서 작은 날에 그 성전에 기초들을 넣을 때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은 뭘 보여주기 위한, 솔로몬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헤롯 성전과 같이 40년 동안 지은, 이야 주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요. 그 표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입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아들 세상죄를 지고 하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적용하며 그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에게 주어질 소망과 영광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큰 열매, 세상에 영광 없더라도 이 복음으로 죽음 이후의 영광과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학계시대에 성전을 지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눈에 보이는 그 솔로몬의 찬란했던 그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더욱 크리라, 더욱 크리라. 그래서 여기서 큰 사람, 믿는 자를 핍박하는 무리들아, 흑암의 근세야, 죄의 근세야, 큰 산, 이 바벨론 산에 마르뚝 벨신 세운 성전이 이 큰 산에 세워진 우상 숭배, 신상, 흑암의 근세,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이게 큰 산은 마귀의 근세, 정죄, 참소, 지배하는 죄의 근세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이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의 주인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 성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아무것도 무효화가 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것도 학계 성전은 성전 기초만 있고 지었다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중에 다른 성경에 성전이 완공된 건 나오지만 학계 성전은 2장 20절에 성전 지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누가 완공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로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것이 진짜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계 성전은 완공이 없어요. 시작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성전의 영광.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를 의미하겠죠. 머릿돌은 완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요. 그래야 힘이 나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 터가 그리스도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이 신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놓는 거 맞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게 머릿돌이라. 여기서 4장 7절에 그게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까? 구속을 성취하실 때에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바울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안 돌립니까? 모든 은총이 그에게서 내려오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 다 이뤘다시 그 복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뜻이죠.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뭘 통하여?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고 있죠. 그 기초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하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집의 기초들이 되죠. 경관 기초들이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죠? 여기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해서 기하고 경관 기초들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되죠. 경관 기초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서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경관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반석이 되는 거죠. 그죠? 터가 되는 거예요. 터가. 이 복음이 없이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말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복음이잖아요. 다 이 복음으로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죠. 지금 이 복음으로. 그죠? 그 복음이 다 전파되어 창세된 예정된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채워지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하는 마치리라. 진짜 그때 이제 머릿돌이 세워지겠죠. 그 머릿돌이 한 보입니까? 두 보입니까? 이미 10장 요한복음 19장 3 이루었도다. 아직 그 터에 의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에 인치기까지 인침받은 수가 채워지게 되면 이루었도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채워지면 그 일을 마치리라. 머릿돌. 계시록 21장 6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스가랴 성전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영광이 솔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이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이라. 주의 날이라. 그게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게 주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이 구속 성취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은혜를 입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절거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또 오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우리 강대교회 또 화목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산소. 그래서 오늘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겠죠, 그죠? 권능의 날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이미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화목제를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누가 피한단 말이에요. 산소망을 주신 이 날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기이한 바였지. 건축자의 버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하여 합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었다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 새 성전 교회 영원한 한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 이루었다신 마치리라 하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머릿돌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어도다.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말씀을 맡겨주시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라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나이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 많이 깨닫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일을 저희를 감당할 때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주의 신부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